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 같이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은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기 권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기 권리.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하루는 교육부서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1학년짜리 두세 명이 막 몰려와서 껌을 씹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육 목사님이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껌 이거 나눠서 먹는데 하나하나 씹을 때마다 기도하고 먹어야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글쎄, 그러면요 목사님, 우리가 이거 사탕 한 봉다리 사면 하나하나 까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먹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웃더니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그러면 목사님 저 여기 꿈틀이 있는데 뜯어서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먹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니네 다 나가 1,000원짜리 이상만 기도해. 그러시는 겁니다. 귀찮은 거죠. 자꾸 물어보니까 뭐 사탕 하나 먹는데 또 기도해 또 기도. 그러니까 교육 목사님이 참 현명하신 것 같아요. 1,000원 이상만 기도해. 나머지는 그냥 먹어. 전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저도 종종 하나님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네, 적극적이어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을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돈, 명예, 높은 권력, 뭐 좋은 성격, 남들보다 부러워할 만한 소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울기도 울면서 준비했을 부와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세상의 돈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마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달란트라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것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다시 받는다고 좋아하실 것 같지 또 않아요.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의 것은 가이사의 것, 세상의 소욕, 세상에서 말하는 이미 어떻게 보면 성령이 심판하였다라고 하는 대다수가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한참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좋아하실 만한 것, 그건 단 하나 있을 만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고 또 기억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단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뭔 것 같으세요? 바로 자기 권리, 자유의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던 그것, 아담과 하와로부터 2015년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이 끊임없이 쥐어잡고 있는 그것,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 그것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이것을 따먹은 것을 나무라신 게 아니죠. 네가 나에게 그 자유의지, 선택권을 나에게 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 바로 자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는 바로 왕관이라고 말하는 자기 결정권이 다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 발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유일하게 받으시는 단 하나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못 드렸던 그것, 바로 자기 의지라는 겁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께 이 자기 결정권, 이 내어드릴 바 온전한 이 결정권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바로 이 왕관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제물,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세대의 내 모든 결정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내 모든 마음의 향방, 마음의 결정, 마음의 의지를 이제는 변화받아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내 마음이 변화받는 것, 그것을 통하여 거룩하다 여겨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향방. 이전의 본성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결정을 주관하며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려고 했던 내 이 자유의지가 변화를 받아서 본성이 바뀌어서 이제는 거룩함으로 변화된 그 모습, 본성이 죄의 뿌리로 향하던 것이 본성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변화되어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유의지의 향방, 내 결정권의 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바뀐 것을
하나님은 받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의지의 선택이 거듭나 본성이 바뀌어 의지가 바뀌어 하나님께 고정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가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내 존재가 바뀌지 않는데 열매가 바뀌길 원한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완전히 존재로부터, 이 뿌리로부터, 근저로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열매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오직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내 안에 생명의 샘이, 생수의 강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수의 강을 막 붓는다고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차는 법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른 말로 하면 물, 내가 주와 함께 죽어짐과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 성령과 연합함 속에 이제는 예수와 연합하는 그 온전함을 통하여 내가 바뀌어질 때, 나는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자가 될 때에, 내 본성이 완전히 바뀔 때에 내 본성을 향하는 이 자유의지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요, 노력을 해서 막 육신의 생각을 가져야지 한다고 육신의 생각을 정말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영의 생각을 가져야지, 이것이 영의 생각이지, 이것이 영의 생각이 지향하는 바지라는 것을 알고 익히고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영의 생각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을 따르는 본성이 바뀌어야, 육을 따르던 본성이 영을 따르는 본성으로 바뀌어져야 내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가 아니라 무엇을 따르는가라고 하는 내 존재됨의 본성에 바뀌는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거듭남을 통하여, 이 거듭남을 통하여 마음이 변화받아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내 본성이 바뀌면 영을 따르는 마음의 변화, 영을 따르는 자유의지의 변화, 이 왜곡된 의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의지로 내 본성이 바뀌어 그분을 향한 생각을 갖게 되어져 있고, 그 생각을 통하여 내 마음이 온전함을 통해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놀라운 산제물 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전 본성은 어떠한 본성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의 본성은 어떤 본성입니까? 죄악된 본성입니다.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의 뿌리가, 너의 본성이, 너의 그 의지가 향하는 것은 본질상 자녀의 모습을 향하여 너의 마음이, 너의 의지가 늘 향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속성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그 생각을 따르는 본성밖에 없던 자였다는 겁니다. 내 모든 의지, 이 의지가 끌고 가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열매만을 갈망하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끔찍한 인생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육을 따르는, 따르는 왜곡된 본성만을 갖고 있었던 사형 선고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로마서 2장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본성이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자의 본성, 그 의지의 향방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쪽으로 향하기보다는 그 본성이 사형 선고 받은 자의 본성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의 향방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연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을 짝하기만 좋아하는 왜곡된 본성의 속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듭남으로 이제는 육을 따르던 인생이 영을 따르는 본성,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가 회복되는 이 거듭남의 경험을 따라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 마음의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뿌리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얘기죠. 우리의 존재의 토대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언제요? 거듭남으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거듭남으로 부활의 산 소망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된 겁니다. 이 본성을 따라 이제 왜곡됐던 우리의 자유의지, 자기 결정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으니 우리가 행할 바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 포기 속에 순종만 남아있는 겁니다. 억지스럽게 내가 육체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제 내 본성이 왜곡되어져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 안에 성령을 따르도록 내 본성이 변화됐으니 이 본성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순복,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 영으로 난 자에게 향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 결정권, 이것을 포기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나는 이제 영으로 난 자입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내 본성이 바뀐 자입니다. 이제 나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담고 그 생각을 따라 내 모든 행동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순종의 사람, 접붙임의 연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본성이 바뀐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이제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왕관을 그분의 발 앞에 놓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이제는 순전히 주님께 내 의지를 내어 드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뽑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본성이 바뀐 믿음의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을 위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그 믿음을, 나에게도 본성,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본성, 자유의지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드리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못 드렸던 이것, 내가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내 결정권, 내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받으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이 본성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근사한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모든 결정권과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을 향하여 떠났던 사람입니다. 맞죠? 이것이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향하여 갔죠? 내가 내게 보일 땅을 향하여 갔던 인물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야? 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털고 모든 토대를 다 허물고 그곳을 향했던 자가 아니라 매 순간 내가 내게 보일 땅, 그 땅 때문에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 다른 말로 하면은 목적지가 아닌 그 땅을 매 순간 보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났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 자기 권리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한 소산과 결과 때문에 이전에 내 모든 토대,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에게 보이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근간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겐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의 목적지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본토 친척을 다 놓고 떠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자기 권리 포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자기의 모든 근간, 토대, 소유를 다 내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내 소유도 없어요. 내가 농경할 땅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내 신변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포기한 채 자신의 마음을 그분께 드림으로 그 땅을 떠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하여 갈 때마다 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제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무엇을 세웠다고요? 제단. 제단이 무엇이죠? 쉬운 얘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함의 땅, 그 땅을 매 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예배의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실 땅마다, 보이시는 그 땅에 이를 때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세상 사람들은 세속이라 말한 똑같은 땅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은 내게 보이신 목적지요, 또 다른 곳을 향할 중간지대이지만 하나님이 임한 거룩한 땅이요, 내가 죽어져 도래한 땅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주께서 인도한 만큼 온 땅, 주와 함께 거룩함의 여정을 보낸 땅, 내가 죽어진 그 땅, 그곳에 매 순간 하나님께 제단을 세워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내 자리가, 내 주권이, 내 의지가 포기된 장소는 얼마만큼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장소이지만, 똑같은 사건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고 나에게는 인도하신 그 땅이 된다면 그 자리는 세속이 아닌 성, 거룩함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똑같은 자리일지 모르나 내 눈에는 세상 권리를 포기한 내가 죽어진 십자가의 자리요, 하나님이 주인 대신 내 왕관을 내어놓은 하나님의 주재하심의 자리임을 표징 삼아 내 믿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았지만, 똑같은 가나안 땅을 돌아다녔지만, 그 장소를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로, 내가 주어진 권리 포기의 자리로 늘 믿음을 확증하며 말씀이 흥황하도록, 주님이 흥황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땅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바벨탑을 쌓기 바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왕관을 높여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곳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들이 자기 권리를 아직 포기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보다는, 그분이 보이실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내 이름을 드러낼 바벨탑의 땅, 내가 높아질 땅, 내 왕관이 더 빛날 땅, 그것만을 기대하며 그곳을 향하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직도 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저 자유의지, 그 마음, 이 마음을 못 드리는 어리석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남들이 보면 똑같은 장소였고, 남들이 보면 그냥 학교였던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믿음의 장소였고, 내 권리가 포기되어졌던 장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일주일간 영적 트래킹, 영적 여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제가 은혜 받았던 곳, 하나님께 내 권리를 포기했던 그 장소들, 내 믿음을 확증했던 그 자리들 한 번씩 다 돌아봤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기 강촌에 가면 남산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예수님을 만나서 목 놓아 주님 사랑한다고 이전에 내 옛자를 못 봤던 그 자리, 그 자리는요, 제가 힘들 때면 매 순간 그 자리로 한 번씩 가봅니다. 그 자리에 가면은 이전처럼 똑같은 마룻바닥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그때 내 권리가 포기되어지고 주님을 만났던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서 가슴이 요동쳐요. 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 그 남산감리교회가 저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다면, 또한 고등학교 때 제가 매일 하나님을 만났던 등화리교회, 야, 그 등화리교회 가면 가슴이 뛰어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저녁을 안 먹어도 신발 들고 매일 저녁마다 그 등화리교회 가서 내 모든 저녁 먹을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렸던 그 자리, 내가 죽어진 그 십자가의 자리, 내 권리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만 있던 그 등화리교회, 얼마나 사모되는지요. 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에는 웰치 채플이 저에게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내 신학의 지성과 이성을 포기하던 자리가 바로 웰치 채플이었습니다. 11시까지 끊임없이, 저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새벽부터 11시까지 도서관을 떠나지 않았어요. 공부하냐고. 그리고 11시면 내려와 웰치 채플에서 1시간씩 맨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남들은 막 손가락질했어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러나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몸부림치면서 신학을 채우고 저녁이면 신학을 포기하고, 이상한 자리였지만 내 모든 이성의 권리를 포기하던 자리, 웰치 채플.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가던 창원 땅으로 향하던 그때에 나를 만나주셨던 대성리의 한 기도원, 그곳은 내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취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나의 권리로 삼았던 그 자리, 내가 죽어졌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진 그 십자가의 자리,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던 그곳과 같은 곳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내 믿음을 확증하며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땅을 갈망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내가 십자가에 철저히 죽어진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셨습니까? 있습니까? 내 신앙의 여정에 그와 같은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입니다. 나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수단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이실 땅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목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자리는 내가 죽어진 땅, 내 권리가 포기되어진 땅,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린 땅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이 많아야 됩니다. 그 제단을 쌓은 곳이 많아야 됩니다. 단지 내 이름을 올린 바벨탑의 땅만 많다면 그것은 참 허망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 하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같음을 포기하는 신앙이 진정한 정말 자기 포기의 사람입니다. 같음을 포기하는 것.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나안에서 애굽을 거쳐 네게부로 올라가게 되죠.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아브라함과 롯은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곳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땅이죠.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목노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땅. 그 땅의 도래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원하지 않게 소유가 늘고 장막이 늘어나면서 싸움이 일게 됩니다. 그 목자와 목자들이 싸움하게 되고요. 소유가 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요. 일촉즉발의 상황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는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좌하리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도량이 넓어 보입니까? 아브라함의 배포가 괜찮아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자기의 권리를 이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선택하더라도 이후의 모든 나의 갈 바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기에 자기 권리를 하나님께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량이 넓어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할 걸 알기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어진 저 제단들을 보며, 내가 죽어진 그 십자가를 보며, 내가 권리가 포기된 그 장소를 보며 또한 내가 고백하기를 이후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할 걸 믿기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8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8절 보실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땅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에덴 동산 같고 또한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에덴은 아니고 그 땅은 애굽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마치 에덴 동산 같아 보이고 애굽 땅과 같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 자기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말하면서도 실수하는 신앙인들의 면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고하며 이것을 우리는 잘 주시하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뭐 같고에 유혹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땅을 향하는 아브라함을 옆에서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롯은 옆에서 보았을 뿐 내가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늘 뭐뭐 같아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류요, 우리가 범하고 있는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롯은요 절대로 불을 탐하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하심과 그 믿음을 취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뭐뭐 같고 뭐뭐 같음에 빠져 있었던 어리석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음에 빠져 있는 신앙인들을 종종 만날 때가 많습니다. 뭐뭐 같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은 아는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잡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 복음 같은 것을 붙잡고 주의 일하심 같은 것을 붙잡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허탄한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을, 앞서 행하심을 명확하게 볼 줄 모르고 뭐뭐 같은 것에 묶여 사는 사람들, 조카 롯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뭐뭐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직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이 뭐뭐 같음에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야, 이거 같은 거, 야, 저거 같은 거 나도 한번 해볼까? 왜 같음을 찾죠?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런 기도 응답이 있대. 야, 그래? 그럼 나도 그와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이게 신앙일까요? 나에게 말씀을 선포한 적은 없는데 허탄한 신화에 빠져 복음 같은 것을 나는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문제 있으면 새벽기도 며칠 하면 허락돼. 새벽기도 몇 번 하면 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옆 사람을 보니까 뭐뭐 같은 그 행동을 나도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같음에 빠진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연단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연단은 없고 아직도 자신이 고스란히 살아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결과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탄한 것을 놓을 줄 모르고 자기를 연단에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고 끊임없이 뭐뭐 같은 허탄한 신화에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허탄한 신화, 뭐뭐 같음, 이것에 빠질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더 많이 빠져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던 자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던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뭐뭐 같음에 빠질 것 같으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빠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롯은 오히려 이 아브라함보다 이 주술적인 신앙, 우상의 신앙, 이 자기 신화에 빠져가지고 허탄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뭐뭐 같음은 버려져야 됩니다. 뭐뭐 같음, 뭐뭐 같음, 이 같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자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순결함이 아니라 나의 출세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허탄함에 내 인생을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포기가 없는 막연한 기대감,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십자가의 연단은 없는 그냥 바라보고 좋을 뿐인 것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죠. 저도 이런 허탄함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뭐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어느 목사님은 목회의 성공을 이 강단에 이불을 깔아놓고 주무셨대요. 이불을 깔아놓고 주무시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래요. 야,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닌데, 나도 이 개척을 하면서 강단에 이불 깔아놓고 여기서 잘까? 이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닌데 누군가의 성공의 이야기,
하나님과 그분과의 실제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실제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데 허탈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도 그와 같이 하면 나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요, 제가 안산이라는 곳에서 목회지를 놓고 기도할 때 있었던 일은 참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하루는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그 밤에 눈을 뜨고 밤새 그 밤을 지새는데 온몸이 떨리고요, 무섭고요, 정말 오한이 들들 온몸이 버들버들버들버들 막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이 저를 유혹하고 악한 것들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상한 기분으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둘째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힘이 약해서 그런가요? 왜 그러지요? 라고 하는데 둘째 날은 죽은 사람들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정말 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진리는 아닙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하시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둘째 날을 보낼 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읽혀지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무엘처럼 부르고 있단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에는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전에 이 간증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도 술 먹었다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소주 한 병을 사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실험이면 정말 이 밤도 내가 밤을 못 잘 것이고, 이 소주 한 병을 먹었으니 나는 이 밤이 실험이 아니면 그냥 푹 자겠지요 한 다음에 먹지도 못하는 소주 한 병을 그냥 30초 만에 다 벌컥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와, 세상이 막 도는 거예요. 세상이 도는데 그 복층인 오피스텔에 올라가서 벌떡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요, 정말 잠이 한 번 안 오고요, 멀뚱멀뚱 세상만 돌 뿐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제가 통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거군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군요 라고 했는데 전화 한 통이 오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전화입니까? 바로 의정부 쪽에 교회 하나가 났는데 저를 담임자로 청빙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옳았구나, 어느 분의 간증 속에 들었던 간증 같고 누군가의 영웅신화에 들렸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야,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임하는 거구나. 옳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구나. 내가 이것을 붙잡으면 이제 나는 목회 성공인가 보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순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것까지 놀 수 있니? 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것까지 왜 놔야 되지?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이것을 붙잡아서 성공했던데 내가 이것을 왜 놔?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누군가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 같기도 하고, 누군가 나에게 들려줬던 기독교 안에 들려진 간증의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내가 이것까지 놓아야 되는가? 그때 저는 이것까지 놓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기에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청빙의 목사님께 다시금 전화해서 가지 않기로 다 놔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또 다른 목회지가 왔을까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요, 일상의 소소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데 뭐뭐 같음에 빠지는 이 신화에 묶이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를 연단하고 내가 죽어져야 될 그 믿음과 자기 포기의 자리에서도 늘 나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 무엇을 지향하려고 하는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이 욕망, 탐심이 늘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간증을 붙잡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 권리가 포기된 그곳에 일하실 하나님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성공 이야기, 간증 이야기를 붙잡고 사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바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연단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만 바라지 못하고 뭐뭐 같음에 묶여 주술에 빠져 살더라는 겁니다. 주술, 같음, 뭐뭐 같음은 주술이 가장 지향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감주술이라고 말합니다. 뭐뭐와 같을 때에 힘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비주술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유비주술 뭡니까? 신앙 안에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허탄한 것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사극 같은 데 보면 인형 하나 만들어 놓고 막 찌르면 상대편이 막 아파하잖아요. 같아 보이는 그거 놓고 막 하는 게 주술이에요. 감염주술, 우리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다래끼 내면 눈썹 뽑아서 이렇게 도리에 놓고 누가 발로 차면 옮겨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뭐 같음,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나가는 것, 무언가 모를 복음은 아닌데 허탄한 신화가 내 인생을 부여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포기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허탄한 것들을 포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아직도 삼고 있는 허탄한 것들, 내가 붙잡을 바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허탄한 것들, 뭐뭐 같아 보이는 것들 다 버리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죠. 근데 이 순종의 길을 감에 있어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한 가운데 이 순종을 하는 가운데 포기돼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뜻을 묻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뜻이 포기되어지면 맹종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 뜻을 묻는 겁니다. 뜻, 하나님, 매 순간 그 뜻을 묻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보이는 땅으로 가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이유를 묻지 않으면, 매 순간 이 이유를 놓치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순종이 아닌 맹종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하는 것은 점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이게 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잘 이끌 수 있는 비유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점을 찍는 것은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종결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순종은 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선택과 선택이 이어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점을 찍고 끝내버립니다. 이것이 순종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죠? 이거지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선택에 점을 찍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이후에는 멈춰버려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점을 찍었으면, 선택을 했으면 이후의 모든 과정도 점과 점을 찍어 선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선이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진전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선입니다. 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점을 보듯이 믿음을, 순종을 점을 찍고 끝내버려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이는 땅,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보이는 땅, 매 순간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 모든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토록 내가 이것을 허락하리라.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뜻이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사람이 만약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세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소유의 지평이 아니라 의미의 지평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소유를 택하여 얻어내는, 사람이 셀 수 있고 발견하는 소유의 지평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은 의미의 지평이라는 겁니다. 너 한 명이 무엇 하나 가져다가 믿음을 취해서 무엇 하나 출세욕으로 무엇 하나 더 쌓아놓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이것의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소유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많다 적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의미, 하나님이 매 순간 나에게 부여하시는 생명의 의미의 무한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 사람이 티끌을 셀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티끌을 셀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만약에 사람이 티끌을 센다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도 셀 수 있을진데 그와 같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생명, 너를 향한 의미의 지평이라는 겁니다. 소유의 지평을 갖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매 순간 너는 나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길을 택해야 되며 이 일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한 번 선택한 것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 말하지 말고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며 물으며 선택함으로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참다운 의미의 지평을 넓혀가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점을 찍고 끝내버려요.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와 같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 참 이 예화를 들으면서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 전도단에서 선교선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배 하나를 구매하기로 하셨대요. 선교의 지평이 넓혀지면서 우리에게도 선교선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분이 주시는 바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가요? 선택했으면 하나님의 것을 잘 선택하면 이후에 모든 과정은 다 끝난 건가요? 내가 연단이 없고 그 믿음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가요? 아나스타시스 호를 사고자 한 이후에 사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 선을 사고자 하는 돈을 모금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금을 위해서 온라인도 개설하고요, 뉴질랜드에서 모금 캠페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돈이 막 모이기 시작하더래요. 옳지,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으니 이 소유의 지평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구나. 그리고 나서는 방관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진행하던 로랭 커닝햄 목사님께서 관련된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데 방구석 어두운 곳에 누가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누가 저기에 서 있지? 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본 순간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선교선을 구입하여 사역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느라 정작 그 예수님에 대하여는 잊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라고 하는 점은 찍었는데 이후에 끊임없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의미를 묻고 뜻을 묻는 선을 긋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퍼져 있는 완전한 포기가 못 되는 모습입니다. 한 번 선택했으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한 순종은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선을 만드는 겁니다. 매 순간 그분을 의식하고 이유를 묻고 이 과정 또한 하나님께 여쭈음으로 우리의 순종의 온전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내 모든 왕관을 주님께 내려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자유의지가, 아직도 내가 주님께 포기하지 못한 권리가, 점 한번 찍었으면 됐지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조롱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쳤다면 그 왕관을 다시 쓰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리십시오. 결코 하나님이 점을 찍어 선택해 하신 것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출세의 지름길이 아니라고요. 그렇기에 매 순간 그분을 향하여 묻고 묻는 과정에 그분이 원하시는 뜻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온전함입니다. 믿음은 한순간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지점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점을 찍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을 찍었으면 이 점이 완료되는 그 지점까지 내 왕관은 오직 주님 발 앞에 놓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길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믿음이 견고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권리를 포기한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본성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을 따르는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을 따르는 인생의 온전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늘 물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